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부르지요. 사순절은 부활절에서 거꾸로 계산하여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첫날은 언제나 수요일이 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참회한다라고 해서 죄의 수요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참회의 수요일로 참회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요. 사순절 기간의 모든 날은 참회와 자기 정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참회의 강조도 사실은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영광스러울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최고의 기쁨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것은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자신을 성찰하고 그 성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짐을 느끼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은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부활은 최고의 기쁨으로 와 닿을 수 있습니다. 사순절 40일 동안 이런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바꾸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합당한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장차 이루어질 부활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엘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여호와의 날, 즉 구원의 날이지요. 그런데 이 구원의 날을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옷을 찢는 경우, 그런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는데 대개의 경우는 슬픔과 회개의 표시로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이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는 이 행위가 자주 있었고요. 이미 하나의 의식으로 자리 잡기까지 했습니다. 관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조금만 잘못한 일을 하면은 옷을 찢었습니다. 이것이 죄이구나라고 느끼면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모습과 이어지는 것이 옷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 표현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옷을 찢는 것이 왜 찢어야 되며 그 찢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보다는 그 의미를 되살리고 되짚어 보기보다는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의 의례적인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라고 다시 한번 찢는 것의 의미를 되살려주고 있습니다. 옷을 찢는 것이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렸다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 무슨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옷은 찢을 수가 있는데 마음은 어떻게 찢느냐 하는 겁니다.
마음을 찢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가지는 의미는 갈라놓는다 혹은 떼어놓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세상의 것과 갈라놓는 것, 세상의 가치관과 관습들로부터 떼어놓는 것, 이것을 마음을 찢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신앙적 용어를 빌리면은 회개이지요. 회개는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반성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쪼개고 자르고 구별시켜버리는 이 행위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세상적인 마음, 죄악으로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을 완전히 찢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면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도록 만져주시고, 그리고 그 돌이킨 마음에 새로운 복을,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것이 마음을 찢는 또 다른 표현이지요.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나 그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음을 찢는 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가 사함 받았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왕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왕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임했지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했던 수로보니게 여인, 정말 그 주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을 얼마나 갈급한 심령으로 구했는지 우리가 압니다. 창피함을 무릅쓰고 자존심 상하는 마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것이 지금 내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라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눈총, 자존심 상하는 말 다 소용없고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절한 마음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오늘 첫날 우리의 마음 속에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같이 한번 간구해 볼까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 마음으로 이 사순절 한날 한날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그 순간 그 자리 그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긍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마음을 찢는 외형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오늘 죄를 바르게 됩니다. 참회와 애통의 마음으로 죄를 머리와 온몸에 뒤집어 썼던 그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말입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 되죠. 은혜의 강가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지만은 이 죄 때문에 그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제거가 될 때야 비로소 은혜의 강가로 나갈 수 있습니다. 참회의 수요일, 지은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이 진정한 참회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찢는 이 애통함이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있어지길 바라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사순절 기간을 이어갈 때 마침내 그 끝자락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이 여정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회개의 자리를 갖기를 원합니다. 죄를 바르는 이 예식을 통하여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